말씀의 제목은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시편 31편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 방송실. 시편 31편 19절 찾으셨죠?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감탄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또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당혹해하고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말은 잘 어색하게 들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 귀에 읽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경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뭐라 그랬죠?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셨다.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다, 은혜다. 재놓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재놓고 있는 게 있다. 뭐를 재놓고 있어요? 은혜를 재놓고 있어요. 쌀포도기를 재놓은 것도 은혜죠. 그렇죠? 선물을 재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요소죠. 쌀을 재놓고 있다, 양식을 재놓고 있다, 선물을 재놓고 있다. 굉장히 은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냐, 그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쌓아두신 은혜, 곧이라고 나왔죠. 곧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는 바로 이거다. 그런데 어떤 은혜라는 그 내용을 설명은 안 해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곧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 이런 사람은 똑같다. 어떤 사람이냐?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어찌 그리 많지요? 큰지요. 그래서요,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그것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일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쌓아두고만 있는 은혜가 아니고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뭡니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아멘입니까? 쌓아두시기만 하면 한 은혜라면 의미가 없어요. 쌓아두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재산이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쌓아두고만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부모님이 돈을 쌓아두고는 있으면서 여러분 용돈도 하나 안 주었어요? 그거 쌓아두면 뭐합니까? 쌓아두고만 있는 그 재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는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은혜가 아니다. 곧 이와 같은 은혜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라고요?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었다. 쌓아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지요? 큰지요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크다 작다는 규모적인 문제죠. 많다 적다는 양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양적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그 베풀어 준 은혜 자체가 너무너무 커서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걸 아직도 덜 깨닫게 되는데요. 반응이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 맞아요.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크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19절, 31장 19절 오늘 요절 9절로 딱 두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31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제대로 읽었죠? 예? 야, 방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줄래요? 이 구절을 한 절만 해도 이거 참 계속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자, 다시 시편 찾기 우리가 찾읍시다. 아까 찾아놨나요? 네, 시편 31편 몇 절? 19절.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유한한 자를 쌓아두신 은혜. 예,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는 인생 앞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거는 그 말이나 그 말에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했죠. 저는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인생 앞에서라는 말을 앞에 붙였다가 뒤에 붙였다가 그 차이입니다. 앞에 붙여도 내용이 똑같아요. 뒤에 붙여도 내용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아무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 앞에 베풀어 주셨다. 그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했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어찌 그리 큰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묵상해 봐요. 와,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어디 하나 작은 은혜가 어디 있더냐. 어디 하나 형편없는 은혜가 어디 있더냐. 깨닫고 보면 그 은혜가 무지무지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큰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이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퀄 주께 피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한자로는 뭘로 표현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 두려워 떨 줄 아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복되고 그런 인생들이 지성인이 되고 지식인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퀄 주께 피하는 사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쌓아두신 은혜, 곧 그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는 곧 뭐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멘입니까? 그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곧이라고 하는 말을 알죠? 이거죠? 영어로는 equality,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퀄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똑같은 게 뭐냐? 주님께 피하는 사람. 똑같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주를 가까이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내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이퀄 주께 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쌓아두신 은혜 이퀄 또 뭐가 되죠?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쌓아두는 것하고 나누어 주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은 것이 돼요?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봐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신 그거는 곧 그냥 재놓고 아끼고 저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두신 은혜는 곧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에 있는 거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이퀄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그 쌓여져 있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나눠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멘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뭐가 돼야 돼? 오가 나와야 되잖아. 오가. 방금 이 날파리 하나가 은혜를 받았는지 제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 감탄사 나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쏙 기다려가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동작이 빨라가지고 물리쳤네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단어 자체도 생각해야 돼요. 많다, 적다라고 할 때는 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양적으로 많으면 많은 거고 양이 적으면 적다. 많다, 적다. 크다는 규모죠. 그게 크다. 부피가 크다. 작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크다. 적으면 적다. 양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죽게 피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도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어찌 그리 많지요. 큰지요라고 설명해요. 큰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러 종류의 은혜를 우리가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은혜를 딱 찍었는데 한 가지 은혜 그 자체의 크기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 이거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청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감탄형이에요. 어찌 그리 큰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스펄전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정확한 설명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무디가 약간 학력이 조금 모자라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스펄전은 공부를 많이 한 지적 수준이 엄청난 그런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지성인들의 세계를 사로잡고 지었다 놨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척도란 없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어떤 청량 기구를 가지고도 다 잴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엄청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청량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은혜를 다 청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도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다 어떻게 그것을 청량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기로 삼아가지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록하려고 해도 부족하다. 바닷물이 그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잉크라고 해도 바닷물, 그 엄청난 바닷물이 잉크라고 해도 그리고 그 저 넓은 우주 공간을 종이로 생각해도 그 바닷물 찍어가지고 그 엄청난 우주 공간에 종이에다가 쓰려고 해도 그 종이도 부족하고 바닷물만큼의 잉크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와 하고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째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우리 찬송은 또 거창하게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종이가 모자라고 먹물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스펄전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청량할 수 있는 척도란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청량할 수는 없지만, 청량할 수 있는 방법도 기구도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감탄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말투는 있다? 감탄할 수는 있다. 청량할 수는 없어도, 그걸 일일이 다 받아 쓸 수도 없어도 뭐 할 수는 있다?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감탄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감탄은 할 수가 있다니까 감탄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잘하고 자빠졌다. 그 정도 감탄입니까? 아이고 참네. 그 정도 감탄 갖고 되겠어요? 이거 뭐 감탄도 청량할 수 있는 기계가 뭐 있으면 좋겠어, 그죠? 피알량제도 후 불어가지고 그거 뭐
아유, 수술 받고 나면 별의별 거 다 시키죠. 수술 받고 나면 이 기관지, 목, 폐가 이게 쪼그러져 있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큰 수술하고 나면 다 모든 게 쭈그러져 있는데 폐가 쭈그러져 있고 그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 와가지고 뭐 이런 뭐 기구로 갖다 주고 그거 안에 구슬 몇 개 들은 거를 갖다 불으라는 거예요. 불면은 그 안에 구슬 같은 게 몇 개가 쩍쩍쩍 움직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에 들은 거 막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들어있는 그 구슬이 천정에 가서 붙도록 해야 된대. 근데 처음에는 안 되죠. 그래도 살아볼기라고 자꾸 후 불게 되면 나중에 한 줄이 올라가고 좀 더 노래가 두 줄이 올라가고 세 번째로 진짜 나중에 회복되니까 요런 기구 안에 들어있는 구슬이 위로 딱 올라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야, 정신력 대단하네요. 집념이 끝내주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내느냐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심호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딱 이야기하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로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고 한번 청량은 할 수 없어도 뭐는 할 수 있다. 감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감탄입니까? 노력을 하죠. 한 번 더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순전히 만들어진 인위적인 감탄이네요. 자기도 모르게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감격, 감탄. 어쩔 줄 몰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정연이가 이번에 와서 책을 좀 사달라고 그래서 책 사러 갔어요. 책을 사러 롯데 백화점으로 가요. 롯데 백화점, 저렇게 알고 있는 큰 책은 거기였어요. 그런데 롯데 백화점보다 더 많은 서점이 있는데 그게 뭐죠? 롯데 백화점 가기 전에 이쪽에 영화관 CGV도 있고 거기 뭐죠? 무슨 건물이 영화관 있는 건물? 뭐? 없을게요. 없을게요. 그 지하 1층에 책이 있대요. 그 많대요. 그래서 물어서요. 백화점으로 갈까? 그 거리로 갈까? 저기는 책이 많고 백화점에는 책은 많기는 하지만 좀 적고 그 대신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런 거 사기가 좋다. 그러니까 애가 책을 사려고 하니까 책 많은 데로 가야 되겠죠? 이래요. 그럼 여기 간다 해가지고 나는 백화점으로 가자 그럴 줄 알았더니 거리로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제1층에 가서 쭉 나가는데 전부 다 어른 책만 있는 거예요. 어른 책만 있고 저 귀퉁이 북쪽에 그게 아이들 책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중에 문구점이 좌편에 쭉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하는 감탄을 그래 왜 하니까 이리 와보세요. 왜 뭐가 있냐? 그러니까 놀래서 가보니까 그 자기가 찾던 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잊어먹는데 마리노? 일본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요만한 뭐 해파리 종 새파란 거 요걸 뭐 물속에 넣어가지고는 그걸 키우면은 자란대요. 그게 이제 또 키우다가 정성이 키우면 여기 안에 있는 해파리 여기 기분이 좋으면 위로 쑥 올라온대요. 이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놨다. 이야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 뭐죠? 마리모? 예, 알고 있네. 그 마리모.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게를 보는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주지. 막 좋아가지고 하나를 사줬어요. 하나를 사줬더니 막 그걸 만지면서 할아버지 나한테 설명하는 저는 그게 뭔지도 할아버지 이거는 키우다가 기분이 좋으면 이게 이리 올라온대요. 이리 올라올 때는 친구들을 다 불러와야 된대요. 그리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다 와서 함께 지내게 되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대요. 뭐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사준데 이놈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딱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것 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으냐? 할아버지 나 꿈꾸는 것은 아니죠? 눈물이 징 돌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네가 이것을 꿈꾸는 것처럼 여기를 정도로 이게 그렇게 좋으냐? 이걸 네가 사준 거. 와, 그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 예, 할아버지 이거 정말 갖고 싶었어요. 나 꿈꾸는 게 아니죠? 나 꼬집어 볼래요. 지 팔을 또 꼬집어 보는 거예요. 꿈 아니네 하면서 막 좋아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래서 야, 그래 좋아? 하나 더 사줄까? 그러니까 예! 사주시겠어요? 그래, 예!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사줬어요. 2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가나다에서 같이 갔잖아요. 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자. 여기 컸나 안 컸나? 어저께인가 전화했을 때 할아버지 왜? 말이 뭐가 안 떠오르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요. 저는 어떻게 띄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기 주문을 해가지고 몰래 한번 불어넣어가지고 저놈을 뛰게 만들면 얘가 또 얼마나 행복할까 기뻐할까 생각해봐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감격해봤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사랑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만들어요? 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런 감격으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꿈이 아니겠죠?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 감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더 감격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 아이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줬다. 할아버지 나 꿈꾸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격할 수는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감격으로 응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감격하냐? 내가 이런 복을 네게 주면 너는 완전히 그냥 감격에 완전히 몰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감격에 아예 잠기게 되어지겠구나. 감격에 잠수함이 되어지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 그리 큰지요라는 이 단어, 큰지요라고 하는 이 단어, 아까 말했지만 양적으로도 무궁무진해요.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규모적으로도 얻은 것 하나 하잘 것 없다. 하잘 것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이 되나요? 하잘 것 없다. 하잘 것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많은 거죠. 귀한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찬송가 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찬송이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의 감격을 가진, 오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금 10월 달이죠. 이제 석 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오의 감격으로 감탄할 수는 있고 감격할 수는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은혜 없다. 그 어떤 은혜도 모든 것이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1절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교리 서신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를 봐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한 사도다? 뭘 강조한 사도다? 믿음을 강조한 사도예요.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에게 뿅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루터가 사도 바울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바울만 알았어요. 그게 루터의 한계성이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도 있는데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도 알아야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바울도 알아야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만 알고 그게 바울의 전부인 줄 루터가 판단을 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다? 해답은 믿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오직 뭐로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게 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교리였어요. 그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솔라.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바울을 몰랐어요, 루터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삶으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삶은 움직임 아닙니까? 삶은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위도 강조를 했어요. 믿음만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는 뭐를 강조했죠? 행함을 강조한 겁니다. 행함을. 그래서 순복해라.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행함 아닙니까? 행함을 강조를 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바울만 루터가 한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몸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위대한 개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편협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우리 기독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을 전부 있냐 그것만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루터가 따로 없는 거죠. 우리도 루터죠, 루터. 우리도 루터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을 항상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야 돼요. 내가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구절도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어요. 내 듣기 좋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기분에 맞은 성경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기분이 좀 틀리고 내 삶과는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구절들은 다 배척해버리게 되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루터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라는 내용이 펼쳐지게 돼요. 자, 거기에서 하나를 한 네만 듭시다. 용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뭐하게 된다?
사여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죄? 모든 죄. 한 가지만 용서받아도 너무너무 좋아야 돼.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모든 죄가 다 사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오시들이 우리 교회 별로 없네요. 뭐가 보니까 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예배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옷이 없어요? 오기혁 강사 오셨어요? 오늘따라 빠졌네. 아무도 없네 진짜. 아이고 큰일 나네. 오늘 앞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성 물어가지고 다른 성 놔두고 오시면 무조건 데려와서 이거 갖다 앉혀놔야 돼. 우리 사이를 불러와야 되겠네. 우리 사이가 온대요. 우리 교회가 오로 쭉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 그게 작은 용서입니까? 양쪽으로 적은 용서입니까? 다입니까? 다. 과거에 지었던 죄,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지었던 죄, 태어나서 지었던 죄, 심지어 엄마 젖을 빨 때 엄마 젖꼭지 깡 물어 아야야 우리 엄마 아프게 한 죄. 뭐 죄가 한두 가지예요. 그 모든 죄 다 뭐 해줬어요? 용서되어졌어요. 한 가지 용서받아도 와 감사하다. 그 엄청난 용서, 그 많은 양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와 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다 같아요. 왜 같은 줄 알아요? 싹스를 보면 알아요.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불구속이다 이렇습니까? 큰 죄는 사형이고 작은 죄는 감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불구속? 네? 불구속 뭐라고? 걸려가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히지는 않지만 불구속되는 것도 죄인이죠. 죄인. 그렇습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싹선 사망이에요. 무기징역도 없고 무기수도 없고 10년형도 없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무조건 사망. 근신 처분도 없어요. 무조건 사망이 죄. 그런데 큰 죄, 작은 죄 규정하지 않았어요. 많이 지면 사형이고 사망이고 적게 지면 봐줍니까? 안 해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죄를 내가 뭐 받았죠? 용서받은 거예요. 와,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나 죽게 되었었는데, 나 살아났다. 야, 나 죽을 건데, 나 살았어. 감격이 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요사이 암 걸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암도 많이 극복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그분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심지어 10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다녀요. 아직 교회 다니면은 아유 좀 있어봐야죠. 철물점을 하래요. 우리 교회 그 중고동부실에 쓰고 있는 그 신일 철물 그 사장 남자 사장인데 사람 좋아요. 목욕탕에서 만나면 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교회는 기 나오지는 않고 지루해는 이제 기도는 그래 기도해 주시. 근데 교회는 나와야 되는 죽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 합니다. 10년이나 살았어. 의사는 두 달 산다는데 지금 10년 살아왔어. 목욕탕 와서 살아볼게라고 지가 그 가운데 살아볼게라고 더운 물 들어가다가 찬물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건강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간대. 그러면은 노폐물 빠지라고 지 몸에 들어있는 그 잘못된 걸 빠져나가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목사님, 나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 강원도에 뭐 어디에 누군가 뭐 그 약 재료를 했는데 그거 먹어보면 효미 있을 거라고. 효미 있으면 와서 사 먹고 효미 안 되면 그냥 죽으라고. 그래서 그걸 사왔는데 그걸 먹었는데 약발을 받는데 그게 받아가지고는 숨도 좋아졌고 막 힘이 생긴대. 그 약으로는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딱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 그렇게 된 건데 휴 감사하다. 살 수 있다. 너무 잘 됐다. 그거 아직 산다라고 하는 보장도 못 받아는 조금 효험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희망을 갖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뭐 해전하리라? 사하여 줬느니라. 사하여 질 것도 아니고 사하여 줬느니라 그래도 덤덤하고 있거든요. 감격할 수 있는데 감격할 수 있고 감탄할 수는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오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회복합시다? 오를 회복. 내게 임한 작은 은혜도 절대로 작은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정말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 엄청난 것을 깨닫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오의 신자. 오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신자. 알겠죠? 좀 웃으러 가는 소리인데 좀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무슨 신자? 오신자. 오신자가 무슨 신자? 감격하는 신자. 감격. 어떤 신자? 감격하는 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